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붙들고 있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나는 세례 신자다라는 이 글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를 잘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마르틴 루터이죠.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에 의해 성경을 떠나 부패해버린 교회를 개혁하고자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고 이날로부터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일 때문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루터도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의심할 때가 있어요. 고난 받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시지? 이런 고통을 주시지? 이런 의문과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의심하거나 스스로가 절망의 늪에 깊이 빠지는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느냐,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느냐, 한마디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나는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루터는 그의 신앙과 삶이 흔들릴 때마다 어떤 것을 붙들었느냐? 세례의 메시지를 붙들고 이겨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아니야, 나는 세례를 받았잖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앙의 길을 잃을 때마다 아니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세례 신자잖아. 이러한 세례의 메시지를 붙들고 그가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데요. 아마 이 중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세례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도 다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이유를 불문하고 세례는 성찬과 함께 주님이 교회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부여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을 떠나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왜? 주님이 명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것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세례를 받았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삶과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이 세례의 메시지를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물어할 것이 있죠. 도대체 세례가 가진 메시지가 뭐길래? 우리가 받은 세례, 이 세례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길래 루터는 이 세례의 메시지를 붙들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세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가지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례를 떠올리면서 잘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가 주는 메시지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줘요. 첫 번째 세례의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본문 21절 전반절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세례라는 것은 헬라어 명사로 밥티스마이고요. 담그다, 적시다라는 의미의 동사 밥티조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제가 어떻게 해요? 물을 그의 머리에 적시거나 붓거나 혹은 침례와 같이 그 몸을 아주 잠그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을 머리에 적시는 경우지만 침례교에서는 그냥 몸을 눕혀요. 확 담궜다가 꺼내는 거죠. 근데 이게 물을 적신다거나 몸을 담근다거나 결국에는 세례이고요. 이러한 세례를
베푸는 물을 두고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물이라는 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를 베풀 때 이 물이라는 것은 구원하는 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시가 된다. 이게 바로 물이 가진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티티포스라는 단어인데 신약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전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과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손으로 만든 성막 있죠. 광야 성소가 있고 하늘 성소를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참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손으로 만든 광야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가 참 것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늘 성소를 본떠서 만든 것이 뭐냐면 모세가 손으로 만든 광야 성소인데 이 광야 성소를 가리켜서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는 실체가 있고요. 내가 서 있으면 그림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그림자를 통하여서 실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어렴풋이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모세가 만든 그 성소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자가 헬라어로 안티티포스이고 오늘 본문에서 물 세례를 받을 때 이 물이 구원하는 표다라고 했을 때 그 표와 동일한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쉽게 풀어 말하면 물 세례를 받았을 때 이 물 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실체가 된다거나 혹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세례입니까?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텐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 때 이 아이들이 이 물 세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내 머리를 적시고 붓는 그 물에 어떤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손으로 만든 성소는 그림자예요. 참된 것은 하늘 성소에 있듯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은 믿음에 있는 것이지 우리 머리에 뿌리는 그 물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표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간혹 어떤 종파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너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물 세례가 구원받게 하는 실체가 된다거나 혹은 물 세례가 구원받은 절대적인 증거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세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가? 그럴 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예가 많이 나옵니다. 가령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빌립 집사가 베푸는 세례를 받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후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마술사 시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하여서 세례받은 마술사 시몬에게 너는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야. 하나님의 도와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실지도 모른다. 아주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나요?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나요? 만약 그랬다면 마술사 시몬도 천국에 갔겠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 세례를 받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선언을 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란히 두 강도가 옆에서 함께 죽지 않습니까? 그때 오른편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돌아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편 강도가 세례 받았나요? 세례 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편 강도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구원받은 신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강도가 고백했거든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가 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뭘 받았어요?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물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라고 말을 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인인데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그 순간 자신들과 똑같이 성령이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지만 내가 물 세례를 어떻게 안 줄 수 있느냐? 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성령 세례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무슨 뜻입니까? 세례라는 거, 물 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실체가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세례 받으면 무조건적으로 천국 가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물 세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단순히 나타내는 표인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그것의 의미일 뿐이지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루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런 짓을 잘하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요. 날마다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들려고 날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세례 신자야. 나는 세례를 받았어. 세례 메시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그 사랑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그 세례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더 크게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이 단순한 말이죠. 이게 안 믿겨지는 성도가 있다니까요. 이걸 체험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릴 때마다 이겨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두 번째 세례가 주는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21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시네이 데시스이고 신약 성경에서 30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2가 바울 서신서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양심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로마서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양심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이런 이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도 율법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문장 앞에 나오는 이런 이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나 혹은 예수를 믿게 된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생판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방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너무나 잘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고 율법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방인들도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을 가진 양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속에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의 기능이 뭐냐면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우리 길을 안내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 때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인데 이 내비게이션이 외장형이 있고 내장형이 있어요. 좀 비유가 그렇지만 외장형 내비게이션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2계명의 10계명, 두 돌판에다 새긴 10마디의 말씀, 10계명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외장형 내비게이션이라면 내장형 내비게이션, 길에 안내를 하는 내장형 내비게이션은 양심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율법을 새기신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잘못을 보면 내 얼굴이 화끈거려요.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심각한 죄를 범하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내 마음의 양심이 자꾸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혹은 죄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그것에 대해서 자꾸 소리쳐요. 그러지 마! 해서는 안 돼!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자꾸 소리쳐요. 신자에게는 성령님이 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야! 그 길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돼. 멈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양심을 통해서 자꾸 울려주세요. 소리의 음성을 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런 양심의 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화인 맞은 양심 들어보셨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처럼 양심이 무뎌져요. 돌처럼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왜?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무뎌지고 돌처럼 단단해졌으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뻔하죠. 여러분들 1984년 아비앙카 항공 소속의 한 여객기가 스페인에서 상과 충돌하여 추락한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사고 조사를 위하여 조종실 상황을 녹음해둔 블랙 박스를 복원했어요. 복원했는데 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요.
비행기가 산에 충돌하기 몇 분 전부터 자동 경보 장치가 멈춰! 알잖아요. 산에 충돌하니까 멈춰! 계속 빨간 비상등을 막 울려요. 멈추라고 막 소리쳐요. 근데 이때 조종사가 어떻게 했냐면 입 닥쳐 임마 소리치고는 기계가 오작동한 줄 알고 그걸 꺼버려요. 멈춰 빨간 비상등 켜지면서 계속 음성이 들려오는데 입 닥쳐 임마 그러면 딱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뒤에 어떻게 돼요? 산에 부딪혀서 추락하여 승객 전원 모두가 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교훈이 있죠. 우리가 죄의 길을 걸을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멈춰 소리를 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신자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양심의 소리라든지 혹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마다 혹은 그것이 죄 가운데 빠져갈 때마다 성령님과 양심은 멈춰라 더 이상 가면 너 큰일 난다. 날마다 내 안에서 막 아우성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성도는 입 닥쳐 임마 내 갈 길 갈 거야. 그 소리를 무시하거나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그 양심이 악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서 결국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양심이란 게 뭐겠어요? 그러면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고 했을 때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죠. 악한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입 닥쳐 임마!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무시하고 날마다 그러한 죄의 길을 걷는다면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의지가 내 안에 막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졌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기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서약하는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물 세례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표가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게 되었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선한 양심을 쫓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민감하게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안테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 우리 어린 아이들도 들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귀를 기울이면 재은아, 재희야 오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그 음성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그러할 때 그 아이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 세례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몸에 물이 적셔질 때, 내 몸을 물에 담글 때 나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야. 세례는 그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고 그림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이죠. 오늘날 우리도 살면서 루터와 같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임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 없어요. 삶이 흔들리고 신앙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죠. 근데 그때마다 세례의 메시지를 붙드시고 이겨내시는 거예요. 세례는 뭘 던져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 때마다 세례의 메시지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이 무너졌어요? 신앙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세례 메시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기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